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각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쯤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국의 총리였던 마그릿 대처를 철의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철의 여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은 이스라엘의 4대 총리 골다 메이어였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국민들을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후에야 12년 동안 림표종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골다 메이어 총리는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 못났기에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나의 이러한 연약함은 나에게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도 무한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실망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이 뛰어나거나 아주 비범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연약하고 무능하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었습니다. 당시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에 속했습니다. 더구나 에웃은 자신의 약점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로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에웃은 우리에게 마치 거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왼손잡이라고 밝혀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신체적인 특징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왼손잡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왼손잡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른손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어떤 약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더구나 그 약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장애가 있으면 멸시당하기 쉽고 약자로 취급받습니다. 이러한 고정관념과 교만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등장시킨 인물이 바로 에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떠나기를 3번씩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사도의 간구에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에 대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분량을 정하시는 권세도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분량에 대해서 반론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시고자 가시를 주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은혜와 축복을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응답을 들은 후에 오히려 기뻐하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어느 주경학자가 참으로 의미 있는 해석을 했습니다. 오른손에 약점이 있는 에웃은 자신의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러자 주님의 오른손이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곧 나의 오른손이 되어주신다. 나의 약점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나의 강점이 되어주셨다. 얼마나 놀랍고 감동을 주는 말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께서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약함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더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낮고 천하고 미련하고 약하고 무익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이 되어주시면 약함도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함으로 말미암아 더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많은 사람 중에서 약한 자를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람들의 선택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지혜 있고 능력 있고 강한 자를 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낮고 천하고 부족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바다 어부였고 멸시받고 천대당하던 세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 약한 자를 택하셔서 높은 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위대한 인물들이 위대한 일을 함으로 이름을 남기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입니다. 성경은 당시 사사 시대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저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뜻만 고집하던 시대였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뽐내며 살던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에웃을 택한 이유요, 우리를 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간식하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함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약하다는 이유로 버림받거나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우시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약한 나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본문 12절로부터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를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자 모압 왕 에글론을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대적들이 강성해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녹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여라도 우리의 대적들이 강성해지거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적들은 징계의 막대기가 되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을까요?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아수르와 바벨론이 맹수처럼 달려들어서 그들의 살점을 뜯어먹었고 남겨진 뼈 조각까지 부서뜨려 삼켜버렸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비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라도 내가 거절하면 더 이상 그 은혜를 덧입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가려면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그분은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아무리 중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회개는 단지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눈물로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열매 맺는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불에 타다가 남은 숯검댕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셔서 회개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구원의 문,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징계의 막대기는 그 목적이 끝나면 꺾여집니다. 마치 부모가 잘못한 자녀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꺾어서 사용한 다음에는 그 회초리를 꺾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감으로 구원의 은총을 덧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합니다.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느니라. 본문에는 에웃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직접적인 말씀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웃을 구원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을 보면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사들도 흠이 많고 허물도 많은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약하고 실수하고 자주 넘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나의 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지와 판단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내 약점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뛰어난 사람들만 택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금 부족할지라도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택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세워 보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늘의 권능을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모든 약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제자들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뛰어나거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학력이 높은 사람도 아니요
부자들도 아니었고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명망이 높은 그런 인물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임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야만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죄악을 물리치고 질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도 얼마든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표적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내 생각과 내 꿈이 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변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살아가는 증인이 되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본문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떠는 그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공물을 바치는 과정에서 모압 왕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았지만 처음에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길갈 근처에서 다시 돌아갔을까요? 길갈 근처 돌떠는 곳은 단순히 건축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길갈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던 곳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고 하는 말은 굴러갔다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의 수치와 욕망을 굴려버리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했던 곳, 그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갈이 지금은 우상을 만드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행실했던 그곳 길갈에서 다시금 결단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기 시작했습니다. 에훗이 은밀한 정보를 드리겠다고 하자 애굽 왕은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다 물려쳤습니다. 그는 삼엄한 경비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무기를 지니고 왕과 독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만 마주하게 되자 내가 말한 은밀한 일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놀란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준비했던 칼로 그를 찔렀고 그 끝이 그 등 뒤까지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굴 왕은 너무 놀란 나머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매우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에훗은 다락방 문을 잠근 후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도피할 수 있었습니다. 에굴 왕의 신하들을 어리석게 만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구심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시편 37편 5절로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앞에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 길을 맡기십시오.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정오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육체적인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정신적인 문제이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문제이십니까? 어떤 약함이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시며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이 광야 같은 험한 세상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주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 흠이 있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나 없이 모두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고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권세나 재능이나 학문이나 외모와 같은 것들을 위주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어디에 쓰시려고 낙심하고 실망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용광로에 어떤 쇠붙이를 넣어도 녹여내면 새로운 강판이 되어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안에는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바다를 열어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능력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